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53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은 제목과 말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아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아침에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하고 그제 좀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녀가지고 오늘 몸이 좀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11시까지 푹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벽 말씀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1장 전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28절에서 32절 말씀만 이렇게 봉독했는데 실제로는 11장 전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이번 주일부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꿈에서 본 환상이 정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왕이 꿈을 꾸거나 본 환상은 누가? 다니엘이 도맡아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니엘 자신이 꾼 꿈이나 환상은 7장인 2부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환상 예언을 잘 보시면 대체로 왕국에 관련한 그런 예언들이 많죠.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가 많죠. 어떤 나라가 망했다가 싶으면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고 그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나 그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상 예언은 다른 예언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마지막은 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게 그 환상 예언의 결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은 다니엘 시대 바로 뒤에 나타나는 근접 미래, 즉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관한 얘기도 많지만은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500년 뒤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환상 예언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냥 교훈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역사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만 아니라 오늘날 이후에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말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스바냐서, 심지어 스가랴서, 그러니까 심지어 요한계시록과도 이 많이 한상이 나오는 이러한 책들과도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있는데, 바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든든히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 예언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요 또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다니엘 시대에 그렇게 포로민들을 무시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음모를 아무리 꾸미고 괴롭혀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제 아무리 신천지 같은 악의 세력이 자신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날뛴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의 만찬 때 벽에 막 쓰인 글씨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 환상과 8장에서는 양과 염소 환상, 9장에서도 후반부에 70일의 대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9장 앞부분에서는 바벨론 제국 멸망 때문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종료된다는 것을 두고 9장 전반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런데 후반부 9장 후반부에는 가브리엘 천사 환상 해석을 하면서 뭘 또 갖다 붙이냐면은 다가올 70년의 이래라는 말을 써서, 즉 70년 곱하기 1에 77이 49 하면 490년이 되죠. 490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환상은 다니엘 시대 현재 얘기가 아니고 근접 미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의 환상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도 추측이 가능한 말이 나오는데 다리오 원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다리오 원년이면 아무래도 다니엘이 나이 많은 때 후반부 인생을 살 때 그 환상을 본 얘기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는 왕들의 꿈을 해석을 많이 했다면은 후반부에는 자신 스스로가 환상을 많이 보고 예언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보면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명칭은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킵니다. 지금 11장은 10장에 이어서 계속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인즉 11장 2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바사, 즉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 왕국을 칠 때까지 4왕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있는 왕들인데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들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반 세계 역사책에는 이 왕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4번째 왕인 아하수에르는 BC 480년에 231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헬라, 즉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천사는 누가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 그런 결과도 말하지 않고 그냥 3절에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 왕이 다름 아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알렉산더 대왕인데 BC 333년에 겨우 23살 나이에 4만 7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와 전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4만 7천 명과 페르시아 25만 대군이 붙어서 5분의 1의 군사로 적을 격퇴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것도 23살. 천사는 4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거라고 하고, 그런데 그 네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라고 했죠. 실제로 이렇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참 안타깝게도 32살에 갑자기 열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 아들 알렉산더 4세가 15세에 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암살당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알렉산더 후손은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하고 졸지에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 분할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반 역사에 일어났는데도 성경에서는 바사와 헬라의 그 엄청난 충돌과 전쟁, 온 세계가 뒤흔들렸는데도 그냥 그것은 한 줄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시죠. 인간의 것은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계사의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세계사의 역사라도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영향이 컸나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4개 왕국으로 분할된 그 헬라는 영토를 두고서 서로 내전이 벌어졌죠. 결국 두 나라로 망하고 두 나라가 남게 되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통치한 셀레우코스라는 그 니카토르 1세라는 사람과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과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눴죠. 그런데 이 나라를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다고요? 남방왕, 북방왕으로 했어요. 우리가 이 무슨 왕이 왔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하도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딱 그 왕들을 어떻게 표시했다고요?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요. 이 성경에는 너무나 단순해요. 이 둘을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사실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보면은 아주 작은 나라죠. 자그마한 나라죠. 변방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두 왕국, 북방왕과 남방왕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BC 250년경에는 남방왕이 자기 딸을 북방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보냈는데 그 북방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북방왕에 이혼했던 전처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현 왕비인 왕비를 죽이고 그 아들도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6절에 나오는데 남방 쪽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자신이 보낸 공주가 왕비가 되어서 아이들 낳고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남방과 북방이 싸우지도 않고 지내려고 했는데 전 왕비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남방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누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남방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북방 왕국을 왕후를 죽이고 그 나라를 다시 공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남방과 북방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계속 8절, 9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근접 미래가 되는 이 헬라 제국의 이 역사를 그대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는 다니엘이 죽고 일어나는 일들인데 천사는 왜 이렇게 다니엘 이후 근접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방 수도 알렉산드리아와 북방 수도 안디옥의 중간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죠. 두 왕국이 서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원정을 떠나면 이스라엘을 꼭 지나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은 거쳐 지나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밥이 되었어요. 항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또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의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결국 BC 226년부터 일어나는 40년간에 벌어지는 두 왕국의 충돌에 대한 얘기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국들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잘 예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방에서는 남방왕에게 죽임을 당한 그 왕후의 원수를 또 갖겠다고 그네의 동생이 다스리고 있는 남방 왕국을 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자 지역까지 시리아 남부까지 쳐들어가서 되찾고 그럽니다. 이러자 남방왕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7만 5천 명 되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또 전투에 나가서 북방왕을 이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밀고 또 밀더리고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 패전한 북방왕이 또다시 15년 뒤에 또다시 전쟁하러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요새들을 다 점령하고 그렇게 쳐들어갑니다. 결국 그 사이에 두 고래들 싸움에 새우가 지금 납작코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20년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아수르파, 바벨론파, 애굽파 이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파에 붙어야 될까 살아남을까 그렇게 얼마나 싸움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친남방파, 친북방파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북방파 폭력 집단들이 거짓 환상을 보고서 막 이제 우리가 반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가 결국 남방왕에게 박살이 나는 장면들이 또 14절에 나옵니다. 15절에는 또 이제 남방왕의 경관 시돈성을 북방왕이 와서 다 쳐들어가 가지고 또 부숴버리는 그런 장면. 그때마다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서 다 침략을 당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세 군주가 북방왕이 들어서다가도 또 남방왕이 들어서고 이쪽 편 붙었다가 저쪽 편으로 나누어지고 이런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후에 세계사 역사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계속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방왕의 공주를 북방왕에게 왕비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방왕이 자신의 딸을 남방왕에게 주어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당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로마 세력이 다시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방왕이 생각하기를 남방왕과 연합 전선을 펴서 막아내자, 로마 세력을 막아내자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때 남방왕,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 있는 왕과 결혼한 여인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나 17절의 예언처럼 이 북방왕의 계획은 이루지 못한 것은 사위가 남방왕인데 남방왕과 그 북방왕의 땅이 클레오파트라인데 이 둘이 북방왕을 한패가 되어서 북방왕을 배신한 겁니다. 북방왕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배신하고 남방왕 편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만 혼자 로마를 치러 갔다가 대패해서 결국은 3년간 쫓겨다니다가 북방왕은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천사는 북방왕이 결국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하는 19절 말씀처럼 그 시대의 왕이 결국은 살해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그렇게 또한 예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계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뒤에 계셔서 배후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흥왕하고 성쇠하고 계속에 세워졌다가 망해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좀 중요합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또 일명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에피파네스는 현현한 신이란 그런 별명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야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오랫동안 인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는 자신의 형을 암살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린 조카들이 지금 왕이 돼 있었는데 그 조카들을 대신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수렴승자 한다고 말하면서는 몇 년 뒤에 조카들은 다 살해당하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는 이 왕이 다스리기를 22절 24절에 보면은 아주 통치술이 대단한데 뭐냐면은 주변의 왕들과 동맹을 맺은 후에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는 다시 공격해가지고 그 영토를 합병해버리는 야비한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확장시키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막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신뢰를 쌓았다가는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 수법을 이 왕이 써서 계속 이제 북방의 왕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28절에 보면 이제 남방왕국의 원정을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집트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중간에 간섭하는 바람에 다시금 후퇴해 들어오면서 누구를? 유대를,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아서 힘들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들어오면서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자기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사람을 거꾸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현 대제사장은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을 자기 쪽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붙들어 놓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조차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자가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북방왕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왜 이렇게 북방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야비한 짓을 행한 북방왕이 유대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야비한 짓을 벌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34절을 보면 사기꾼이 올 것이니까 대비하고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딴 사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성전에 있는 금촛대, 진설병, 금향로 등 성전 기구들을 모조리 다 거두어서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다시 이집트로 쳐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또 괴롭히다가 돌아올 때 또 패배를 했어요. 돌아오면서 하는데 이 쫓겨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착각을 했습니다. 소문이 들으니 이 북방왕이 이집트에 가서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수천 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현 대제사장을 내쫓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복귀하려고 했다가 이에 화가 난 북방왕이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주민들을 확산해버리고 성벽도 부수고 수많은 집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안식일, 절기, 축제, 할례 또 그리고 율법 책도 소지하면 안 된다고 그 정도까지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돼지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그 돼지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이 성전을 너무나 치욕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여 지향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사는 32절에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명을 떨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뒤에 율법을 가르친 지혜로운 자들이 여전히 다 못하게 했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들 가운데 얼마는 그 칼날과 불꽃 속에서도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지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런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34절처럼 그들을 돕는 지지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남죠. 오히려 타협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놀아나는 사람들 훨씬 더 많고 오히려 편안한 길, 세속적이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보십시오. 35절 지혜자들의 고난과 순교를 본 백성들은 그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서 자신들은 이 세속사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방황할지라도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부대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신앙의 통찰을 가지고 마음을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강한 자는 결국 자신과 같은 자들을 만들게 되고 영향을 주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루한 세계 역사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백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짧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 수많은 제국들이 수백 년 역사를 살았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부하다가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영웅 같아도 아무리 신적 존재라고 수십 미터가 넘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세운다고 해도 인간이라면 모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모욕을 주었던 그 북방 왕인데요. 이 사람도 그 위에는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두고 자기만을 숭배하라면서 동전에다가 제우스 신처럼 자기 얼굴을 떡하니 새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현현한 신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지만은 그도 BC 165년경에 페르시아로 원정을 갔다가 결국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고야 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45절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45절 마지막 11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주 외롭게 죽은가 보죠. 아주 쓸쓸하게 죽은가 보죠. 북방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짓을 하면서 다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교만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날뛰던 왕도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종말을 맞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한 채 홀로 죽었다고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만큼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구해 주신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90세가 되었어도 아주 독야청청하고 지금 막 이렇게 청년처럼 살아갈 것 같은 이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90대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바에는 계속해서 자기 후계자를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후계자들 중에 암투가 너무나 심하고 벌써 이제 신천지에도 몇 개로 지금 나눠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가장 신적인 존재처럼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 죽을지 쓸쓸하게 죽어가는 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그 위기 순간에도 챙기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최후 종말론적인 사건이나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바로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거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서 말씀이 바로 다니엘 이후에 건적 얼마 안 있다가 나타날 미래들의 얘기지만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나타날 말씀의 이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이후에도 종국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놀랍게도 그렇죠. 장소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시대가 바뀌거나 문장 주어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에 바뀌어 사람들은 바뀌어도 딱 하나 바뀌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기록은 종말이 올 때까지 수수께끼로 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2중, 3중, 4중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32절처럼 세상은 언약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계속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용맹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들 현실에 귀감이 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 삶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 처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정말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남을 믿고 믿음으로 남은 3일간의 삶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북방왕 같은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참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단단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움 갖고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맡은 바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